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침이 다 사라져 힘이 쳐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온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이 오직 주의 공로와 그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하는 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두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 동안 매 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살아온 순간들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본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제된 삶의 형태와 모양,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 없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과 분량에도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죄인 본 모습에서 비롯된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오래 참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완고한 마음의 부분들, 서로 내 형제 자매와 지체를 향한 사람의 목숨을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려는 결단과 결심을 새롭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요구보다는 저희들의 삶의 필요와 요구를 우선순위에 두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구원 이전의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인간 상태와 같은 삶의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한 용기와 동기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오면서도 그래도 저희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저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저희들의 부끄러운 신앙의 현 상태를 회개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시어 부르시며 우리들을 거룩함과 자녀된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불할 수 없는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을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제 길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요구에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내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 받은 자답게 합당한 자답게 살아 성경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요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달라졌으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시면 들어주시라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간구하느니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따라오시면 훨씬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은 교리를 다루고 4장부터 6장은 적용을 다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4장부터 6장 적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4장 1절에 담겨 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이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새벽의 만나를 통해 가지고 살펴본 게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죠. 이 4장 17절부터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냐를 얘기를 합니다. 한 문장으로 하나로 요약을 하면 뭐냐, 결국은 우선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거룩을 행하고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주어야 하는 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4장 17절부터 5장 21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바울이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5장 1절부터 21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 15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4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의 이 구조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어보지 않아서 굉장히 낯설고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잘못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이 편지, 에베소서와 같은 서신서들은요, 이건 편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편지는 그냥 에세이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편지에서 써 내려가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텍스트의 흐름, 컨텍스트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그냥 그 한 절만 가지고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왜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읽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신학교 가라고 하지.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교 가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과 관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전투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 돼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게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건 결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하는 자세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단적인 예요. 이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은 주로 언제 요거 본문 읽고 다루죠? 설교 시간에? 예, 가정과 관련된 그 달, 5월 달에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 뭐 이런 그런 거 할 때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다루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가정생활 세미나를 하라고 주신 성경 구절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을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 자식 간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보다 보니까 성경에 숲은 안 보고 나무 하나만 보다 보니까 진짜로 봐야 되는 진짜 에베소서 전체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그냥 놓쳐버린 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경을 봅니까? 그 본문에서 말하는 그 문구에 매달려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은 경우를 보면 뭐라고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하라. 할렐루야. 우리 남성들이여 길을 펴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들이여 저주받을진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막 이런 본문 읽으면 우리 남자들 막 기분 나지 않습니까? 막 야, 이제 건수 잡았다. 집에 가면서 설교 듣고 가서 여보, 당신 말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 오늘 목사님 설교 목사님 뭐라고 했어? 한번 얘기해봐.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말이야. 남편을 알기를 말이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말이야. 그러면 또 아내들은 뭐라고 해? 아이고 그것만 들었나 보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잖아.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설교 말씀 듣고서는 부부싸움을 더해요.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바로 본문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진짜 메시지를 안 보고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5장 15절부터 21절의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5장 15절부터 21절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그 새벽에 만날 때 토요일 본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15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산다는 건 무엇이냐?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게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얘기해요. 19, 20, 21절에서. 19절에서는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될 때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나타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피차 서로를 복종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은요,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하고 피차 복종을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는 뜻이에요. 예.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21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4장부터 이어져 오는
이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 속에서 본문을 이해를 해야지 단순히 그냥 부부 사이의 관계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서 바울은 어떤 걸 얘기하냐,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냐. 첫째는 부부 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에도 피차 복종해라. 예.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바울은 뭐까지 얘기했냐?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얘기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5절부터 9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종과 주인, 종과 상전. 이게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어, 주인과 직원 사이에서도 서로 복종해야 된다. 아니, 주인이 명령하면 직원이 복종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다. 주인도 종에게 복종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기업 경영의 원리나 그런 리더십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부모가 세상에 자식한테 복종을 하라는 말이 세상에 어떻게 가당키나 한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복종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복종해야 되고 주인과 직원 사이도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중에 가족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나면 내일 새벽에 만나 본문인 5절부터 9절,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에서 직원과 주인 사이에 서로 복종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조금 가족 관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어려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피차 복종하라는 메시지라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해를 안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에 서로 오늘 본문 가지고서는 너는 왜 나한테 복종 안 하냐?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을 해야지 내가 복종을 하든 말든 하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만 뒤에 가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노땅, 꼰대. 여러분들 그 표현 아세요? 꼰대란 표현 아세요? 뭐 이제는 다 통용어니까 다 아시겠죠. 어휴, 꼰대. 이제 무슨 말만 하면 꼰대라고 그래서 말을 못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피차 복종하라는 그 본문의 진짜 주제로 이해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적용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그걸 남자들은 그걸 가지고 아내한테 뭘 얘기를 해요? 당신은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으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아내한테 복종했는가를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아내가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나는 그러면 아내에게 복종을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잘못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겸손해서 그리고 또 다들 이렇게 배우자에게 먼저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참 모범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아니 이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하고 싶은 내용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학적인 접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문 전체적인 그 흐름,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문맥을 따라서 읽지 않으면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바울은 그걸 십계명의 예를 들면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까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복종하는 방법이 뭐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라. 그게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 돼. 그게 세상의 법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걸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부모 보고 자식한테 자식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단순히 자녀들 기분 살려주고 자녀들이 화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메시지,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복종만을 강요하지 마라. 순종을 강요하지 마라. 물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부모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 그 피차 복종이 무엇에서 비롯된 거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꾸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표현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건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부 사이에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예요. 왜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주인이 종에게, 종이 주인에게 피차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바울은 5장 15절부터 2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5장 22절부터 33절에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as to the Lord. 죽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은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22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남편들은 주로 무슨 단어에 꽂혀요? 복종하기를에 꽂혀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복종하기를이란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란 단어가 없는데 복종하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 죽게 하듯 주님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곧 복종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막 개기고 대들고 막 자기 고집 피우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예배가 영어로 뭐죠? worship이죠. worship이에요. worship. 근데 영어로 worship이 W잖아요. 이 W엔 두 가지 S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다른 말로 worship 말고 다른 말로 뭘 쓰냐? service를 씁니다. 근데 그 또 하나의 S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surrender예요. surrender. 항복하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항복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건 모두 다 예배인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직장에 내가 일하는 직장의 주인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게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글로 정리하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주가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가 하듯 하라. As the Lord does.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게 피차 복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가 하듯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누구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의 가게 오너에게,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직원에게. 주님이 하시듯이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 22절에서 보면은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죠? 예,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또 뭘 얘기를 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하시듯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만 꽂히면은 이 본문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설교를 이해하면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가끔가다 믿습니까? 라는 단어보다 동의가 되십니까? 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믿습니까? 그러면 다들 습관적으로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놓고 가선 딴소리예요. 동의가 되시냐고요. 이 본문의 흐름과 이 본문이 말하는 것들이 진짜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고 주가 하듯 대해야 됩니다. 그럼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떨까요? 부모 자식 간에는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죽게 하듯 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분은요, 이 주 안에서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주님을 믿는 것과 관련된 일에 한해서 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모님이 너희 뭐 도둑질 하라고 시키면은 너 이거 순종할 거야? 순종 못 하잖아.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이,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에 자식한테 도둑질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있어요. 내가 뉴질랜드에서 봤어요. 예, 진짜로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도둑질 시키더라고요. 예, 가업으로 물려줘요. 그는 그런 건 되게 독특한 케이스잖아요. 그런 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 아주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가 하듯 이거는 없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신다면 어떻게 할까? 주님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다고 자식들이 건방지게 부모한테 엄마도 이제부터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얘기하면 한 대 맞아야 돼요. 네. 그런 자녀는, 그렇게 말하는 자녀는 한 대 맞아야 돼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은 주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설교는요, 사실 되게 심플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이 설교 뭐 한두 번 들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벌써 몇 번이나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부연 설명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너무 뻔한 내용이에요. 되게 심플하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그런 메시지여 가지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왜 서로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신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바울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부부간의 관계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되게 짧아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아내에게 당신 왜 나한테 복종하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는 내 아내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주가 하듯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또 자녀들은 나는 내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제대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설교를 좀 이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걸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남편에게 또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그 사랑과 그 온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죽게 하듯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이 하시듯이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피차 복종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죽게 하듯이 또 죽어하듯이 피차 복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대하고 죽어 하듯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 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부터 이제 쭉 보시고 일요일 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본문은 광고에 나온 것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일 기도회 때 재직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 재직 수련회는 저희가 동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점에서 좀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구약의 파노라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되게 빠르죠? 새벽 6시에 목양교회에서 베이커스필드 지역 한인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거행하오니 모두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관리부 주장으로 교회 청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바깥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과 이제 교회 곳곳에 저희가 이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거를 울타리 넘어서 거기다 이제 모아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을 불러서 치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옮기는 거 뉴스그룹도 괜찮고 나머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그룹 선교 공부를 마친 후에 목양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1박 2일로 교육부 주관으로 유스그룹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양부 회의 결과 4월 28일 주일날 야외 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장소는 실버 크릭 파크이 되겠고요. 자세한 상황은 추후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주일 연합예배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은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성찬식 거행하는데 성찬식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지 마세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와서 그냥 포도주 먹고 빵 먹고 이런 걸로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주중에 자기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찔릴 때는 성찬식도 자기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준비하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모레 우리 유스 그룹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치면 한 4,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야외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양회예요. 그냥 놀러 가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 유스 그룹들이 함께 단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용돈도 두둑히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어른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 비칠 때의 1절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볼 때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점철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제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